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율법주의의 열매들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나무들의 어떤 열매들이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성격, 그 나무를 알게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나타나는가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 혹은 우리의 신앙의 어느 지금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건강한 그 신앙생활에 맺혀지는 나무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항상 기쁨과 또 그 감사와 또 성령의 어떤 그 은사들, 또 혹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지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런 어떤 열매들이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할 때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 거짓 신앙에 토대해 있게 되어질 때는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이 안일함, 나태, 게으름, 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멀리 그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전통에 집착하는 것들, 전통이 아름다운 것들이지만은 그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 혹은 말씀에 앞서서 그걸 고집하게 되어질 때, 이거는 올바른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라는 거죠. 이 건강한 신앙은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죠. 여기서 배운다라는 거는요,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그 습득한다 혹은 새로운 이론들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뭐냐면 들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과 열정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주의하여 살펴보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건 어떤 것들을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가 선포되었을 때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이어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게 다섯 번째인데요, 외식이 나타나는 것,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거짓 신앙 안에 또 거짓 신앙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할 때는요, 경건의 모양과 또 그에 따른 절차들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거나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요, 정확하게 이 외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에 따르는 실질적인 삶의 능력,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어떤 감사의 삶,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능력이고 실질적인 삶이잖아요.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도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 몇 가지의 이야기들만을 들어봐도 이 신앙이 지금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이 신앙의 어떤 바르지 못한 신앙이 말세에 있게 되어질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양들을, 또 모양만 경건한 모습들이고 실질적인 삶의 능력은 없는 그런 때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때가 바로 이 거짓 신앙 혹은 율법주의 신앙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계속해서 무정하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온유하고 또 자비가 넘치고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은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세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은, 말세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혹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 결국은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여전히 유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걸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거는요, 가르쳐 주신 대로 혹은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안과 밖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경건한 자들, 참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까이 어울리다 보면은요 닮아가게끔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물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른 신앙인데, 근데 어떤 모임에 가보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모임에만 갔다 오면은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울리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은요 평안하게 느껴지고, 또 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꼭 바른 길만 갈 수 있어? 때로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는 거지. 내 자신도 모르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과 대화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을요 제가 이 교회의 모임 혹은 그게 목사님들과의 모임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요 나가는 걸 상당히 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바른 신앙이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그런 그 모습들 혹은 열매들을 가지고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지니까요 이제 그 모임에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은 그러냐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런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열매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 네가 그들을 그 전에서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거나 혹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면 차라리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함과 이 경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열매들이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설 뿐만 아니라 다른 그분들과의 교제와 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경건과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외식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삶을 통해서 열매는 나타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바깥으로는요 드러내는 모습으로는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과 살아가는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의 모양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2끼를 금식을 하죠. 그 다음에 항상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선 행위들을 늘 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금식하는 모습들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하고 또 뭐 그 헌금하고 또 그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들은요 아주 훌륭하게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의 이 실질적인 삶의 내용과,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달랐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요, 누구에게 잘 나타나느냐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혹은 또 누구예요?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요, 이런 삶의 열매들 혹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은요, 뭐 그게 고민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성경적인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모양이에요. 권면도 할 수 있고요, 또 책망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고 길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님들이고, 그게 권사님들이고, 그게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에요. 너무나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제시해 준 그대로 지금 나는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또 삶의 어떤 기쁨들, 이게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없는데 목회자가 그게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하면 그에 따른 열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따른 열매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행동하는 거, 이게 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외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나의 삶에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요, 정직하게 그거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 말씀에 따르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삶에는 그런 열매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직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직함입니다. 근데 이 정직함은 뭐냐면 말에서의 정직함과 행동에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 정직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안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 포함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게 뭐냐면요, 가끔가다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잘 안 물어보는데 물어봐요. 우리 한사랑 예종교회는 몇 분이나 모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출석하시는 분들로 대답해야 돼요? 대부분이
이게 제적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제적이 언제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럼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체면과 관련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사랑예전교회 같으면은 건물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이게 번듯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게 모일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참 대답이 제가 고민이 생겨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출석했던, 제가 출석했던 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식수 인원이 얼마다, 몇 명이 밥 먹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35명이 출석해서 밥 먹었어요. 아이들까지 6명. 그래서 42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출석.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거를 한 6, 70명 모인다 그래야 되나? 그게 왜냐면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은요, 따져보면 그 정도쯤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은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거 조금 과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모이고요,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밥 먹어요. 그 정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창피는 하지만은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주님은 제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너 뭐 어떤 큰일 해라, 이거 안 해요. 큰일요, 물론 주님이 맡기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아니고도요, 하나님은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계기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큰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 교회가 좀 사람이 모이는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모이네,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좀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한사랑의 예전교회는 이 정도 사람이 모이더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 교회의 힘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이면은 어떤 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적게 모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 모여요. 근데 그게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좀 한참 있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그게 꼭 그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길을 따르고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외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어떤 고민과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내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 유리한 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과장해 가지고요 표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삶 속에 자주 나타나고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위기를 혹은 자기의 어떤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 어떤 게 튀어나오잖아요. 또 과장되잖아요. 그럼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거짓 신앙 혹은 율법주의 신앙, 그래서 속보다는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 가치를 지금 나타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 속에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나가고 있고 뭘 더 중요하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또 우리가 거짓 신앙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예배가 항상 같이 가요. 우리의 신앙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게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또 보여지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삶 자체가 예배인데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의 모든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시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시대가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가 그렇고 말라기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대부분은 주님을 안 따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약 40년 후에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심판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는 이게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얼마 동안요? 2000년 동안. 그런 징계가 임했어요. 근데 이 징계가 임한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요,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이사야 시대를 좀 보면은요, 2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예레미야 시대도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가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세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로는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예요? 주여 혹은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생명관계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입으로는요, 주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알고 계시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의 마음은 저 세상을 향하고 있고요, 한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동상이몽이죠. 그런데 타락한 시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었다라는 거죠. 입술만 가깝고 마음이 먼 예배, 사람의 교훈으로 메시지를 삼은 예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올인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날도 이 메시지도 그러죠. 이런 메시지 뭐냐면 선별된 메시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 그것도 적당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 믹스한 거죠. 사람이 듣기에 좋은 그런 어떤 메시지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가 되는 길. 그래서 부자가 되는 어떤 길을 메시지로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는요, 어떤 방법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은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올바른 부를 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길, 그러면 우리가 귀가 쏠깃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몇몇 가지, 그것도 원래 의도와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뽑아내 가지고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른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올바른 메시지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에 합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느냐면 너희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고 너희가 다윗이 세운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 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나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봐라, 우리의 그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안 망했어야 해요. 근데 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질 때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킬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보증으로서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는 초청으로서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보증으로서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정상적인 신앙 혹은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제시한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게 초청이에요. 초청의 약속은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미 솔로몬 당대에서부터요, 그는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여인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놀라워요. 보니까 부인이 300명에 그게 후궁이라 그래야 되나? 700명. 그래서 아내만 1000명이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여 그의 마음이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후에 즉각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예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라가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 거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떠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후예들 혹은 솔로몬의 그 후손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감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거짓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를 붙잡고 있는 걸 뭐냐면은요, 형식적인 예배, 입술만 깨어있고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 사랑함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삶이 드려지는 그런 어떤 본질이 없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요, 몸은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은 지킬 수 있어요. 형식을 따라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게 본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었어,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려,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그 어떠한 비침도 어떠한 깨달음도 그 어떠한 주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남에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내 죄가 깨달아진다든지 혹은 내 모습이 삶에서 비춰져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혹은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내가 어떤 부분에 열심히 살고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 참 잘했어, 이런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아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주님과의 교제한 흔적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몸만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라든지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 보면 참 찬양 잘하네, 참 은혜스럽네. 여러분, 이 찬양은, 성가대의 어떤 이 찬양은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못 나가면은요, 그건 찬양단의 예배는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와서 지금 남의 예배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예배 구경만 하다고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도요,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릎 꿇고 내가 주님 발 앞에 섭니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무릎 못 꿇지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어떤 분들은 찬양과 경배 드릴 때 무릎 꿇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발에 신을 벗고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예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거,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요, 너무 형식적인 거죠. 너무 외식적인 거죠. 너무 메말라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눈물, 이런 것들이요, 기억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옛날 기억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이럴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울컥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한 증거고 열매들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예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70년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70년 전에 영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한탄을 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예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예배를 죽은 정통, 정통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 예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탄식이 있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지금의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 보고 있죠. 영국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영국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려가지고요, 뭐라 그러죠? 그 이슬람 모스크로 변질되어졌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요, 카페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그런 일반 용도의 그런 어떤 것들로 다 팔려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락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영국을 이제는요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할 나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존 찰스 스펄전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을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정한 분들, 그리고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광을 안았던 그 뒤에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70년 전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 죽은 정통주의의 예배가 되어졌다고 탄식을 한 70년이 지난 지금은요,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국 교회가 지금 쇠락했고 퇴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영국보다 훨씬 더 빨라요. 영국이 70년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만에 그렇게 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요,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골든타임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인가 퇴락할 건가, 그 골든타임에 서 있는데 이 시기를 못 살리게 되어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미래학자가 한 얘기야. 우리 최현석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미래학자이면서 목사님인데요, 그 골든타임을 2025년, 2027년까지 잡았어요. 10년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안 돌이키면은요, 영국 교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한국 교회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은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 계신데 지난 주간에 주일날 집에 가셨다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화를 했느냐면은 항의 전화를 받았대요. 그 항의 전화가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아파트 그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전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긴 잘 못해요. 아마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아직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아이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느냐 하고는 항의 전화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는 있잖아요. 교회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옛날엔 그게 어디 있었어요. 마음껏 전했잖아요. 이제는 마음껏 복음도 전하지 못할 시기가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이 그러면 서울은 어느 정도겠어요? 서울은요 대전보다도 아마 3, 4년은 더 빨라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네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형식화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생명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것이 나타나고 간증이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네. 그래서 배우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절박한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과 이어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실제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실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는 살아계셨지만 이 시대는 살아계시지 않아서 일하지 않은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경 시대에 풍성하게 일하셨으면 이 시대는 일 안 하시나요? 아니요. 이 시대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하고 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 거는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거는요, 내가 지금 주님과 상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할 만한 일들이 있으세요?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거 말고 그걸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일은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돕고 계시네.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 주목하면은요, 그게 반드시 보여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실질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도 그걸 주목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나도 무신경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일에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 이거를 찾아보시면은요 반드시 보여지게끔 돼 있거든요. 말씀 가운데서만, 예배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런 모여있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은요,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은요,
그냥 여상한 일이 되어져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실제가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위하여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나무들, 짐승들, 어린 양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또 목자와 양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은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 포도나무라든지 또 뭐 무화과라든지,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무화과도요, 이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 뭘 기대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잎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없는 곳에서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맺혀야 할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주님이 실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나무 자체가 말라버리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잎만 무성한 열매, 나무, 무화과, 잎만 무성한 저와 여러분들, 열매가 없잖아요. 징계와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에게 걸맞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실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징계와 심판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은 맞으세요. 그런데 한없이 인내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요, 인내를 거두시고 징계와 심판으로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보입니다. 어디부터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8번째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혹은 거짓 신앙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불신에 있게 되어져. 불신이라는 건 안 믿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야? 아니요, 다 믿죠. 근데 믿는데 안 믿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는 인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로 쥐어짜낼 거 다 쥐어내가지고 여기저기 손을 벌리는 거,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요? 아니면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저것 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라는 걸 믿으면은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거꾸로 가도요, 그냥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내가 뭐 해가지고 채워지고 보여지고 되어진 거 있을까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죠. 이게 불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이 불신의 대명사들이.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모세의 그 법대로 따라 산다고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뭐예요? 이 모세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개돼지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었으면 말씀이 제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연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자기의 명예에 관심이 있었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들은요, 머리를 허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고요, 구제하면서요, 말씀 따라 구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요, 그 자기가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요, 저작거리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의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를 얼마나 소망했든지,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연구했든지,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바 모세. 여러분, 우리들 오늘도 말씀이 소망이죠. 바리새인들도요, 말씀이 소망이라. 그래서 이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이게 뭐냐면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데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7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세를 진짜로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율법,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를 바라고 소망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의 글, 그게 율법서잖아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 못 받은 존재들이죠. 왜 못 받았느냐? 말씀을 안 믿었어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 연구하는 믿음, 그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믿음은요,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희생, 헌신, 자기를 내려놓음, 좁은 길 가는 것, 이게 안 돼요. 큰 소리는 쳐요.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은요, 예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은요, 못 견뎌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걸 성경은 불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러분 어떤가요? 삶의 변화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또 그 말씀이 비춰지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또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짊어지고 갈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삶의 열매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으면 불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믿음은요,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 성경에 보면은 그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아니면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요,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메시아 만나겠다고요, 이역만리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어디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말씀을 막 뒤져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줘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진작 그 말씀을 가르쳐줬던 종교 지도자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요. 메시아를 그렇게 열망한다면서요.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안 가요. 근데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먼 거리를 가서 예물을 드리고 메시아의 얼굴을 봤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정말로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이었고요, 예수를 안 믿은 거, 아니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론적으로는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삶을 들이지 않아요. 그걸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삶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